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요한 3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가이오 장로의 탁월함과 그에 반해 디오드레베 장로의 죄악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신앙이 교회의 본이 되는가 하는 것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 대해 처음 듣게 된 것은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로부터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진리를 증언하되 라고 그랬죠. 이처럼 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교회의 소식과 또 진리에 대해 얘기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가이오 장로에 관한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가이오에 대한 평판을 들어보니까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언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요한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가이오 장로의 신앙의 모범이 사도 요한에게는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도감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진리를 벗어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 신천지가 얼마나 극성을 부렸습니까? 교회들마다 신천지가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 안에서 좀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지 못하고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에 일단 빠지면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목회자를 향해, 교회를 향해서 아주 이글이글 불타는 그냥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회자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는 아무리 이단이 와서 미혹하고 들쑤셔대어도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흔들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다잡아 주면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볼 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 아닙니까? 성도들을 일일이 만나서 다 설득하고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교회의 어른이 되는 분들이 그렇게 다 중심을 잡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는 모범이 되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아마도 신천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본 교회들마다 위기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진리 안에서 행했던 그런 교회의 귀한 어른들, 바로 이들이 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고 있을 때 목회자는 얼마나 안도가 되었을까? 얼마나 그들이 큰 기쁨이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가이오 장로는 이처럼 이단이 판을 치는 상황 속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앙의 모범으로서 흔들림 없이 성도들을 잘 이끌어 주었기에 사도 요한의 기쁨이 되었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 모범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이오 장로가 진리 안에서 행했던 구체적인 일이 무엇일까?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이 가이오 장로가 가장 잘한 칭찬받은 일은 뭐냐 하면 순회 설교자들을 잘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순회 설교자들을 오늘 본문에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그네 된 형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형제가 되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그들이 안정된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위해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그들이 나그네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선택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온누리교회 37주년 기념주일이었는데요.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많은 귀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주일에 온누리교회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이 한 장로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장로님의 사역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최선수라고 하는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강남에서 20년 넘게 치과 의사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정말 부유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5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안정적인 모든 삶, 풍요로운 생활을 포기하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첫 출발점으로 인해서 이후에 온누리교회에 많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세워졌고 비즈니스 선교사로서 헌신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기도 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축복,
지경을 넓혀주신 많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나그네 된 삶을 선택했던 초대교회 당시의 많은 순회 선교사들도 사실 그들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삶을 포기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귀한 일꾼들입니다. 그들의 헌신된 모범과 선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번창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땅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헌신 이면에는 바로 이들을 정성껏 영접하면서 온 마음으로 섬겼던 이 가이오 장로와 같은 섬김이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는 이들의 헌신된 섬김을 가리켜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회 설교자들을 진리를 위해 일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들을 섬기는 일을 진리를 위해 함께 옆에서 동력하고 섬기는 자들, 여러분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다면 어떻게 이들이 정말 힘을 얻어서 진리를 위해 더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섬김과 도움이 있지 않다면 아마 쉽게 기운이 빠지고 힘이 빠져서 주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가이오 장로의 신앙의 모범은 진리를 위해 일하는 자와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귀한 모범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정성껏 섬기고 정성껏 사랑하고 정성껏 대접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섬김,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는 그 섬김이 있었기에 초대교회의 복음이 빛날 수 있었고 흔들리는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었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모두가 다 설교자가 될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진리를 위해 맨 앞에서 일하는, 진리를 위해 일하는 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진리를 위해 일하는 자를 돕는 그들과 함께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되고 힘들 때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말 한마디 격려가 되어주고 기도로 격려하고 물질로 격려하고 그렇게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진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더 힘있게 일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가이오 장로와 같은 헌신된 일꾼들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복음을 복음되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 장로는 어땠느냐? 9절과 10절에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디오드레베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의 사기를 꺾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의 안락과 풍요를 버리고 나그네요 행인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일꾼들, 그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악한 말로 비방하면서 그들의 말씀의 권위를 꺾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순회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 한 가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비방하면서 말씀의 권위를 깎아내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고 순종하며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다고도 말합니다. 당시에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동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십 수백 리 길을 다 걸어 다녀야 했잖아요.
때로는 배를 타고 다니기도 했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 길에서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기도 하면서 우리가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어려움들을 이들도 겪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제주도 순례 여행 갔을 때 한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주 4.3 사건 때 목회자가 부족한 당시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여러 교회로 순회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바로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가다가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핍박과 박해가 이 순회 설교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설교하려고 교회에 도착했는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맞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한마디로 디오드레베는 복음의 문을 가로막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문을 막는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복음의 문을 막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요한의 결론을 이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선한 것을 본받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위해 애쓰는 사역자들, 그들을 정성껏 잘 영접하고 사랑으로 잘 섬겼던 가이오 장로 같은 귀한 섬김의 일꾼들이 되셔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고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진리를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하는 귀한 일꾼들, 오 주여, 우리가 다 진리를 위해 일선에 서서 일하는 자들이 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 조금이나마 돕고 섬기고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가이오 장로처럼 그렇게 뒤에서 함께 합력하며 섬기며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헌신으로 도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